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대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갈릴리 가나라는 지방에서 결혼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아프리카 가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수년 전에 제가 올림픽 입장식을 보고 있는데 아프리카 가나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 자막이 딱 나왔는데 자막에 가나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다스린 기적을 행한 곳이다. 이런 자막이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제가 웃었습니다. 이 결혼잔치에 예수님께서 초대 받으셨는데요.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속을 보면 결혼잔치를 일주일씩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가 계속되다 보니 포도주가 부족해졌습니다. 포도주 준비를 예상보다 적게 했든지 아니면 준비한 양보다 손님들이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머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 집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쩐 일인지 하인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이 마침 거기에 있던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거기에 있었으니 유대인들은 당시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물에 씻음으로 정결 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하인들은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은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이 이미 포도주로 변해 있었죠. 포도주를 마신 손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셔서 조금 취했을 때에 그래서 잘 분간하기 어려울 때에 질 낮은 포도주를 주는데 오히려 당신은 나중에 더 포도주를 주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쭉 설명한 뒤에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들려드렸는데요. 대부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혹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사실 본문을 잘 알죠.
제 개인적으로도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가장 오래된 기억을 꼽으라면 바로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5살이나 6살쯤의 기억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유치부 선생님께서 율동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제가 아직까지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본문이죠. 그런데 홍수에 마실 물 없다라는 속담처럼 이 본문에 대한 해석과 설교가 엄청나게 많지만 정작 이 본문의 바른 의미를 설교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이상하게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2절을 보시면 이 잔치에 예수님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심지어 제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누구 결혼식이길래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까지 여기에 초청되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3절을 보시면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잔치의 주인도 아닌데 손님인데 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를 또 다른 손님인 예수님에게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부를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관련해서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여자여라는 말이 되게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뒤에 나오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을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그 4절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마리아는 좀 가만히 있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번째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건 역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 바로 앞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4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별로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거의 바로 이어서인 것 같은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돌변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 5가지를 보면 본문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기적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 포도주 기적이 있기까지의 그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주석이나 성경 해설을 한 책들을 여러 개 살펴봤지만 대부분 만족할 만한 답을 제시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본문이라서 우리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죠.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저의 경우에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나 몇 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오답을 중심으로, 틀린 답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내가 틀린 문제를 두고 왜 틀렸는가
생각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잘못된 해석을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들으시면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리아는 다른 사람의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긍휼한 마음을 가진 것이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자. 여러분, 과연 이런 해석이 맞을까요? 마리아가 다른 집의 포도주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긍휼을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합니다. 반만 채운 것도 아니고 3분의 2만 채운 것도 아니고 아귀까지 즉 가득 채웠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과연 이런 해석이 맞을까요? 아귀까지 채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물을 채워야 하니까 그렇게 채운 것이지 과연 완벽한 순종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게다가 5절을 보시면 하인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순종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이상합니다. 세 번째,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빈 항아리는 빈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과연 이런 해석이 맞을까요? 본문에는 빈 항아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항아리가 비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지 빈 항아리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게다가 항아리와 마음을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앞서 제가 잠시 불렀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노래의 가사의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런 가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런 해석이 맞을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지만 두 말이 과연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일까?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이외에도 하인들의 섬김을 본받자라든지 10절의 사람들처럼 그냥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자라든지, 연회장처럼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되지 말자라든지 하는 해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오답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들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은 게 아니라 도움을 받고자 설교를 참고하기 위해서 들었는데,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설교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들으면 잘 아는, 내로하는 대형교회의 설교자가 한 해석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기 어려운 것은 마리아에게 말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서 쉽게 들어주신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 해석은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천주교회의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도 마리아에게 기도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해석에 대해 들었는데요. 이 잘못된 해석들의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답들은 한결같이 본문에 있어서 주변적인 것들에 너무 의미를 부여한 해석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충성과 섬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아니라 별로 주목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지나치게 주목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마리아도 아니요, 하인도 아니요, 예수님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6개의 돌 항아리도 아니요, 물도 아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기적이 결혼잔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침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나 그 사실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린 일이나 마리아가 하인에게 지시한 일이나 마침 그곳에 돌 항아리가 있었던 것이나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일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 도구에 대해서 지나치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 본문에서 교훈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죠. 아무리 우리도 하인들처럼 순종합시다라는 말이 교인들의 섬김과 순종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적용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대로 적용하는 일입니다. 굳이 우리는 이 본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오늘 본문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역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냥 모른다라고 겸손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자, 이 부분을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유는 설교를 들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성경을 읽고 혹은 큐티를 하고 할 때에 우리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도움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 포도주, 그리고 결혼잔치. 나머지는 이 3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도 첫 번째 표적으로 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일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는 일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시는 기적으로 첫 표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를 마련해 주시는 일을 왜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하셨을까? 우리 먼저 성경에서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창세기 49장 10절부터 12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10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의 암송구절로 자주 나오는 구절입니다.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이 구절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49장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 12명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 부분을 가스펠송으로 잘 알죠. 22절 이하에 나오는 요셉에 관한 내용, 그것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이라는 축복송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창세기 49장에 있어서 핵심은 거기가 아니라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에 규라고 번역된 말은 예전 번역에 홀이라고 번역되었고 이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말은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께서 유다 가문을 통하여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합니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레위의 자손으로 오신 것도 아니요, 르우벤의 자손으로 오신 것도 아니요, 요셉의 자손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포도주와 포도나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옷도 포도주에 빨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주가 매우 흔해졌다라는 것이죠.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포도주가 넘쳐난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와 관련해서
포도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한 구절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미가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그는 4장에서 장차 있을 일에 관하여 예언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서 경험하게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에 예루살렘의 통치권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4절에서 이 메시아 왕국에 포도나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있을 일에 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스가랴 3장 8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은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뒷부분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싹이라는 말이 이전 번역에는 순이라는 말로 번역되었는데요. 여자의 씨가 싹이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the branch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the branch라는 말이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서 이 단순한 싹이 아니라 여자의 씨가 싹을 트는 즉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올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 3장 8절에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세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성경에서 포도주는 일관되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언과 관련됩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포도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아 사역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까지 내용을 듣고는 목사님 너무 포도나무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한 잘못된 해석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5절을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내가 만난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하고 빌립의 말을 의심하죠. 왜냐하면 자기도 성경을 알지만 성경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난다는 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하니 일단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을 들으니 참 황당하죠. 자기도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기서 어떻게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를 아셨습니까? 라는 말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던 나다나엘이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돌변하여서 당신이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죠. 예수님도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왜 나다나엘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돌변했을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을 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오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라는 미가서 4장 4절과 스가랴 3장 10절 같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냥 쉬기 위해서 다리가 아파서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소망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를 잘 아셨던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부터 나다나엘을 유심히 바라보셨고, 그가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그 이유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태도에서 돌변하여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메시아 시대의 특징으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혹은 포도주가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첫 사역으로, 첫 표적으로 포도주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저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평범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하는데 이 포도주 표적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도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잔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곳 잔치에서 이 일을 벌이셨을까? 물론 포도주라는 것이 잔치와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서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 역시 구약의 예언과 관련되는데요. 다음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포도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만 이 본문은 포도주와 함께 또 잔치와 연관되는데요. 이사야 25장 6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 즉 잔치를 베푸시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미가 선지자처럼 포로기 전에 선지자로 활동하였는데 그는 예언합니다. 장차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포도주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어지는 6, 7절, 8절을 보시면 이 잔치가 임하는 때에 여호와께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메시아가 도래하면 하나님은 풍요로움을 주실 텐데 또한 잔치를 베푸셔서 포도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역시나 장차 오실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죠.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앞서 본 말씀에도 잔치와 포도주가 함께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잔치와 포도주가 함께 나오죠. 잔치는 희락, 즉 기쁨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이 구절은 예전에 우리 성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보았던 본문인데요. 왜 성찬식을 포도주로 하느냐?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여기에 포도주는 기쁨과 관련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절들을 보면 왜 예수님이 하필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는가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포도주 표적을 통하여 메시아가 왔음을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풍요로움과 기쁨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잔치는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는 주제이지요.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 나라 그것은 곧 잔치와 연관됩니다.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 표적을 다른 자리도 아닌 이 결혼 잔치에서 베푸셨다는 점은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요한복음 2장 11절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리아, 어떤 사람은 하인,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돌 항아리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곧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야 할 잔치에 기쁨을 가져다 주셨으니 10절에 보니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눈물이 씻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기쁨이 사라진 이스라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우리의 얼굴이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것, 마침 포도주가 떨어진 것, 마침 그곳에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던 것, 하인이 마리아의 말에 순종한 것, 이 모든 것,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결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위해서 사용된 보조장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예수님 포도주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유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찬이죠. 우리가 흔히 성찬이라고 부르는 말은 사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성찬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주님의 만찬이라고 되어 있죠. 만찬, 잔치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35조는 이 성찬을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 식탁처럼 생긴 이곳에 우리가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유도 바로 그 만찬, 그 잔치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가 성찬으로 이 초대를 말씀드릴 때에 종종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오시는 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 잔치에 나아가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잔치상에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빵과 포도주로 그 잔치의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 포도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를 흘려 제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포도주 잔치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 포도주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다가 장차 하늘나라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우리를 영원한 잔치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 기적을 베푸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장차 영원한 기쁨의 잔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장차 오리라 했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을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제자들은 나중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포도주를 통하여 성찬을 제정하셨고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를 당신의 포도주 잔치에 초대하심으로 메시아께서 주시는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삶에 지친 우리들을 당신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슬픔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큰 기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곧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